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보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돌스토이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또 인류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우주의 시작점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광활합니다. 동시에 돌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역시 끝이 없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인류 역사 발전, 문명의 진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식과 정보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이 지구의 환경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의 시작, 그 원인, 그리고 그 결과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욱 망하고 고통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이렇게 말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동의가 되어집니다. 정직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인사 잘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사춘기 시절을 거치고 청년기를 접어들면 인간은 그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 또 철학적인 명제들을 다 버리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능력과 유능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표자로서 세워준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만이 절대적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함으로 보여주는 자로 왕을 또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금과 은, 오늘 본문을 말하면 그 금과 은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섬겼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과 은을 가지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기뻐 뛰며 예배하는 그 장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작업,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법이 얼마나 복된 사랑의 법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 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아주 귀하게 말을 해줍니다. 바람을 심는다. 그리고 광풍을 거둔다. 심은 것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설령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한 비유입니까? 바람을 심습니다. 바람은 잡을 수도 없는 것인데 바람을 심습니다. 그리고 광풍을 거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의와 거룩과 당신의 섭리들을 펼쳐내시는 그 진리들을 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거두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사랑, 평안,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세운 그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금송아지가 주는 그 우상의 혜택,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자신들과 백성들에게 주고 결국은 파멸의 광풍을 맞는, 결국 이방인에게 뺏기고 마는, 여기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 인생은 한 방이다. 과연 인생이 한 방일까요? 로또 복권 한 방, 부동산 한 방, 주식 한 방, 비트코인 한 방, 한 방에 성공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방에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매스컴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먹게 할 사기꾼들이 매일같이 깔아놓는 SNS상에 그 이야기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한 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것 같고, 그리고 부흥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룰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컨퍼런스에서, 어디 세미나에서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해서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한 방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목회자의 자기를 갈고 닦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녹아지고 이어지고 연결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들을 농밀하게 채웠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방법만 배우려고 하지요. 본질은 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람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광풍을 거습니다. 비트코인을 심기 위해서, 또 주식을 심기 위해서, 부동산을 심기 위해서 가진 것, 있는 것,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투자를 한 사람들, 결국 국립요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립요양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 한 방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절대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단하고 그 지리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힘겨운 삶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방을 심으려고 하시면 국립요양원이 가깝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심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광풍을 거두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제가 아끼는 후배 가운데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개척을 한 지 이제 한 5, 6년 되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시고 작년에 장로님을 세우며 담회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3년, 7년 정도 되면 교회에 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목사를 굉장히 성장을 시키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끼는 이 목사님 교회 역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어려움은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이지 포도 열매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로 제가 말했던 것을 해볼게요. 목사님은 지금 현재 너무 급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포도나무를 처음부터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씨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모종이 나고 그것이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결국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포도나무 교회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프로그램과 열심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포도 열매의 그 성체와 같은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포도알은 이쪽 저쪽에서 주워다가 아니면 사다가 붙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목사님 교회의 포도나무도 성장하고 목사님이 의의 열매, 특별히 성령 안에 있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의 열매를 목사님이 맺어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에는 열매들이 시작되고 맺어지고 그리고 탐스럽게 익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목사님의 목회의 열매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과정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감탄을 하면서
목사님, 모든 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참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참 저는 성도들에게 소원한 마음만 가졌지 내 자신이 마음이 참 옹졸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주도 끝이 없고 어리석음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끝장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삶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실력 없는 사람은 각오만 한다. 그렇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각오만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요, 실력 있는 학생들은 각오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한 방을 각오만 하는 사람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의 삶을 그저 퉁쳐버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퉁쳐버리는 이런 사람들, 날마다 각오만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각오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날 살아내야 합니다. 목사로서 가운 입고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할 때만 그때를 위해서 주중에 설교 준비하고 또 그런 강단에 올라간 시간만 열심히 목사로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준비하는 그 일상에서도 목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기도를 맡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때의 그 농밀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끌어와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바람을 심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심어서 광풍을 거두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는 정선을 떠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루 저 역시 목사로서의 삶을 심고 가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실력만큼 오늘도 심고 가꾸며 농밀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에 이렇게 농밀하게 산 삶을 그대로 짊어지고 예배 때 함께 만나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응답과 생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